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원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원문으로. 자, 눈으로 외우신다,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보시면서 원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머리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하늘을, 그 하늘을, 그리고 베트 하아레츠,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괄호에 보면 괄호에 직역이라고 할까요? 직역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들 중에 그가 우두머리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낳으셨습니다. 좀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짐이 느껴지십니까? 자, 하나님들 중에 그랬습니다. 우리 엘로힘이면 명사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로힘은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들, 그러면 그 앞에 보시면 바라 동사가 있습니다. 바라 동사 보시면 동사 칼형이고 완료 남성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입니다. 앞에서는 앞에로 하면 그렇네요. 뒤에서 하나님들은 복수인데 문장에서의 하나님들은 복수인데 동사의 주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먼저 구원이란 뭐냐?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구원입니다. 우두머리 안에 있는 것, 또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왜 다시 또 그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쭉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창세기 1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2장 3장의 전체적인 내용 간략하게 요점들만 정리해가면서 1장이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란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두머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졌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는 우두머리 안에서 새로운 하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앞에서 엘로힘과 아라 동사의 단수 3인칭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낳으신 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낳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죠. 하나님들입니다. 그런데 동사인 바라의 주어는 단수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들인데 빠라 동사에는 왜 그가 됐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들 중에 그가 나았습니다. 네, 그가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은 바로 주어, 동사의 주어인 그입니다. 하나님들 중에 그가 나았어요. 그가. 왜냐하면 그가 구원 사역을 하시는 주체,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완성되어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1일에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바이브라 그가 나으셨습니다. 바이브라 보시면 기본형이 빠랍니다. 1254번. 다시 1페이지 제일 앞에 가시면 우리가 읽었던 원문을 보시면 빠라 보면 1254번 빠라고 똑같습니다. 기본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법이 어떻게 접속사가 붙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이브라가 되어졌습니다. 바이브라 엘로힘 하나님들이 하나님들 중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이브라 보시면 동사 칼형인데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죠. 하나님들 중에 그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하나님들 중에 그가 나오셨습니다. 뭘 했냐? 에트 하아담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냐? 베찰르모, 베찰렘 엘로임 하나님들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베찰르모가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 그래서 하나님들 형상 안에서 베찰르모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8페이지에 빠라 여기서도 빠라가 나왔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오트 우리 성경에서는 이 괄호 치는 부분을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왜 해석하지 않느냐면 우리는 서방 알렌드 사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판 사본과 차이가 있습니다. 알렌드 사본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동방교회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좀 그렇네요. 일단 동방교회 러시아 쪽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스테판 사본을 사용하는데 스테판 사본에서는 이 괄호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괄호치는 부분을 해놓으면 그가 그를 낳았습니다. 오트, 빠라 오트, 그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자칼 운레케바 남자 그리고 여자를 낳았습니다. 그를 남자와 여자로 낳았습니다. 빠라 동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빠라가 나옵니다. 바라 오탐 그가 낳았습니다. 그들을 빠라가 3번 나오죠.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고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를 만들었는데 그가 누구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마지막에 오탐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사인 빠라가 빠라의 주어도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사람을 낳으셨고 그가 사람을 남자와 그리고 여자로 낳으셨고 그가 그들을 낳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들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그분들 중에 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 낳는 사역을 하시는 분,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했는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누굴까요? 만물이다 라고 말하는 대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만물이에요. 이 만물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짐승, 모든 생물들을 다 포함시켜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만물이라는 이 대상은 누구에게 나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나음을 받아야만 만물이라는 그 무리에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도 호데오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서는 만유라는 말로 썼네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통일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합니다. 없습니다. 통일이란 말이.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라고 하기보다도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만유라는 말도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만물이 똑같은 기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똑같은 파스, 모든이라는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기본 단어를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든지 만유든지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이 만물, 만유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모든 짐승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그 만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만유, 만물, 하나님 성경에서 만유다, 만물이다 라고 하는 대상의 그 무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이 만물, 만유다 라는 것을 반드시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만물이 누구죠? 다시 판타가 됩니다. 만물은 기본적으로 누구입니까? 만물이다 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음받은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될까요?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뚝딱뚝딱 해체했다가 다시 뚝딱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어지게 만듭니다.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은 이루어져 간 자들입니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에게네토 되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되어진 자들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자, 만물이 되어진 자들, 만물이라는 이 무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라는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되어진 자들이 만물이라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라는 대상과 만물을 만드시는 그라는 대상은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결국 만물을 되어지게 하는 자,
만물이 되어지게 한 자는 관사 없는 데오스입니다. 관사 없는 데오스는 관사 있는 데오스의 말씀대로 되어진 혹은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관사 없는 데오스가 있고 관사 있는 데오스 있다고 그랬죠. 관사 없는 데오스는 관사 있는 데오스에 의해서 되어진 데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관사 없는 데오스에 의해서 또 다른 관사 없는 데오스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만물입니다. 만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자, 38페이지 하부에 보시면 예수님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시지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어렵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막상 대답해 보려니까 대답하실 수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임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라? 예수라 하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저도 계집적 인연이 말씀대로 되게 되시옵소서라고 수용합니다.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죠. 그래서 그가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말씀 안 했는데 갑자기 냉장고에서 뚝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속성 자체가 그의 본성,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수용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수용했고 말씀대로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는 끝내고 예수에서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그리스도로 넘어갔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번개처럼 등장하면 진짜 사람들이 믿겠죠. 만약에 상상해 보실까요? 유대인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번개가, 마른 하늘에 번개가 쾅 치더니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우와, 저 사람 갑자기 번개 치더니 나타났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말씀이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는 여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남자 여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다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들이라고 할까요? 물론 딸도 상속을 주긴 하지만 상속자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들을 말하죠. 딸도 상속해 줍니다. 딸도 재산 나눠서 주긴 줍니다. 그런데 딸은 시집이라는 걸 가게 되죠. 물론 딸들이 아버지 집에서 이 유업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 싫어서가 아니고 딸이란 말을 싫어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그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유업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딸은 시집을 가버리지만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여성분이어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말씀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말씀대로 되어졌는가 찾아봐야 되죠.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아니면 도울 수 있겠지만,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 동사의 주어는 바로 엘, 우리가 말하는 엘, 하나님, 혹은 호데오스, 히브리 말하는 엘, 하나님, 헬라어로는 호데오스이십니다. 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역사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 아버지가 누구시냐? 엘 하나님, 호데오스라고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호데오스라는 말을 구약에서 많이 쓸까요? 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실까요? 그다지 많이 안 씁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예호바, 야훼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호바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메시아, 마샤하우 해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단어로 쓰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로 나타납니까? 어둠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왜 빛이 필요했을까요? 왜 빛이 필요하죠?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을 때 불이 켜져 있었죠. 제가 불을 끄고 갔어야 했는데, 왜 불을 켜죠? 어둠이니까. 왜 빛이 필요하죠? 어둠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존재하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져라. 빛이 되어져라. 누구에게요? 어둠에게. 어둠에게 빛이 되어져라 했을 때, 하나님이 빛이 되어지라 하시네. 그래서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는 어둠이 그냥 좋은데요 하고 관심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었고, 2장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땅에게, 하나님이 아닌 어둠에게 잡혀있는 그 땅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빛이 있으라 하셨느냐? 어둠이기 때문에. 자, 이 2절과 3절의 상태, 2절과 3절을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상태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땅의 상태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여호와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목도 없습니다. 기경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개로만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이때 땅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자연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인.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상태를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고 하니까 영이 살아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다. 땅 흙으로 막 쭈물쭈물 해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막 상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이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간 자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냐 안 주셨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받냐 안 받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빛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다. 레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짐승이 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을 받은 상태, 부름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네, 동방의 에덴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버렸어요. 이걸 뭐래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다가 넣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고 혹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믿어요. 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는 명령이라는 걸 주시죠. 말씀이라는 걸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고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였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에 오면 뭐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선하게 살아야 된대요. 용서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손 잡아주고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을 하는데 사랑만 하지 속에서는 뭐예요? 비방이나 비방 다 하고 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 이해해. 당신 정말 그래.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 근데 속에서는 뭐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돼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돼서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사랑해야지 손 잡아줘야지 이것이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은 지키겠다. 교회 안에 왔는데 뭔가를 행하게 하고 뭔가 가르치고 어떤 도덕적인 걸, 교리적인 걸 막 가르칩니다. 잘 받아요. 처음에. 그럼 왜 받느냐?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법을 배워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뭘 주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명령하시죠. 생명나무는 동산 각종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연인을 교회 안으로 불러서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나무를 먹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먹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둘 다 씨가 있다 쳐요. 씨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씨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씨가 있어요. 자, 우리는 씨가 있는 식물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씨가 있는 걸 먹어야 다음 씨를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씨, 어떤 나무를 먹었어야 될까요? 생명에 대한 걸 먹었어야 되는데 어둠에 속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린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린 것이 3장으로 넘어갔었죠. 자, 이 어둠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왔죠. 마지막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돋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지켰습니다. 물론 이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지키는 것은 여기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이지만 들어오지 못한 자는 심판입니다. 지킨다는 이 경계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지켰다고 해서 거기는 못 가는 곳이야. 거기는 가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그거였죠. 생명나무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칼로 막아놨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가 보다 하고 놔둬버리면 못 갑니다. 여기 이 지킨다는 이 말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빛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옆에 사람들도 죽을 것 같았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죽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육신적인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면 구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대로 꽉 붙잡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어둠을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는 라인은 지키는 이 경계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어요. 단순히 못 가게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면 안 돼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길을 막아버렸고 그 길을 못 간다고 말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이들은 결국 말씀인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둠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과정을 또다시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하셨죠. 왜 빛과 어둠 나눴는데 왜 또 궁창을 또 나눴을까요? 빛과 어둠의 그 나눔의 과정을 또 다시 한번 또 세분화시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눠가느냐?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궁창 윗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하늘에 속하면 어떻게 되죠?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가 있어.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것들을 궁창에 두셨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해 만들었고 달 만들었고 별 만들었대 이렇게 상상해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빛 자체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체는 뭐예요? 그들 자체가 뭐예요? 빛인 거예요.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다. 이게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그 자체가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들을 딱 분리시켜버린 거죠.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딱 분리시켜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느냐? 이들은 빛이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늘이 되어진 자들은 빛이다. 하나님께 속한 빛들이다라고 딱 선언해버리는 것이고, 궁창 아래는 어떻게 돼요? 궁창 아래의 물에는 뭐가 있어요?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리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아래의 물에는 뭐가 있어요? 아래의 물에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탄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탄닌. 궁창 위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들이 있습니다. 빛. 큰 광명이든지 작은 광명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빛들이 있고 아래에는 탄닌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 자,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눠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랫물을 그대로 놔둬버리냐? 안 그랬다는 거죠. 자, 아랫물에 대해 뭐라 하죠? 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을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10절에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아랫물이 있어요. 아랫물에다가 뭘 줄까요?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물들 중에서 갑자기 묻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냥 순전했을까요? 이 묻이라는 게 뭐예요? 묻이 뭘로 변하죠? 원래는 이 땅이라는 존재는 아래츠가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래츠예요. 그런데 이 아다마는 뭐냐면 물에서 드러난 묻을 아다마를 땅이라고 불러버려요. 땅은 똑같은 땅인데 존재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이 땅은 아랫물 중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뭐가 돼요? 아래츠가 돼요. 아다마가 돼요. 아다마에서 뭐가 나와요? 채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풀들, 씨 맺는 나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로 뭘 만들어요? 짐승들을 만들죠. 그런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자, 보시면
40페이지 궁창 아랫물 중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땅이라고 불리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26절과 27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26절의 말씀이 바로 2장 7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은 5장에서 4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누구로부터요? 누구를 창조했죠? 누구를 창조하죠? 물 중에서 궁창 아래의 물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묻히라고 드러난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딱 구분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죠. 동방 에덴 동산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 들어와서 관리 잘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왔으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돼요. 생명나무. 하지만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또 먹음으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것으로 다시 생명나무로 가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처음 사람 아담이 이 과정을 다시 밟음으로 창세기 5장에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담이 다시 등장합니다. 5장에 가시면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왜 여기서 말한 아담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한 아담이 한 존재인데 2장 7절과 3장과 4장에서는 타락한 아담으로 그리고 5장에서는 거듭난 아담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느냐?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던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있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교회 다니기 전에 자연인으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라는 존재를 알기 전까지, 내 믿음이 뜨거웠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예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언제부터였는지 또 누구로부터였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교회 안으로 또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방의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이죠. 자,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끝났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을까요? 아니죠.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동방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 즉 교회 안으로 혹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땅을 기경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기경하고 정복하고 있으면 씨가 있는 나무로부터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씨가 있는 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씨가 있는 나무로부터 먹고 있는 것이 지난날에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하나님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한 씨가 있는 나무는 뭐였어요? 생명나무. 먹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신 씨가 있는 나무는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죠. 자, 우리는 뭐 먹고 있었을까요? 뭐 먹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씨가 있는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경은 알죠?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존재, 부르기만 하면 되는 존재. 그렇죠? 예수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는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은 가져야 되겠고, 그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가져야 되겠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안 가르쳐 주거든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요. 우리 그러고 끝납니다. 구원은 그거죠. 물론 병든 거,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 병에서 해방받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것도 구원이긴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는 저는 구원 못 받네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나 거듭났어요. 나 어저께 겁나 눈물 흘리면서 가슴 뜨겁게 기도했어. 회개했어. 나 거듭난 것 같아. 거듭났을까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알죠. 개운해지는 것과 완전히 상쾌해지는 것과는 다르죠. 호전되는 것과 완전히 깔끔하게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몸이 느껴져.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느낍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눈이 멀어지고 육신의 것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구원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것이고 하고 딱 달라져요. 구원이 되면 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딱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져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인간적인 말씀도 좋아하고 그게 자기 믿음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씨가 있는 나무를 또 먹게 되면 부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부활이 뭐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몰랐죠. 몰랐어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부활이면 내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합니까? 몰랐어요. 아들이 누구시오? 아들이 누구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세례 받으면 영접기도 하면 아들이에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아들이라고 선언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난 아들이야 하면서 그냥 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나였고 제가 그렇게 했었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줄로 굳게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던 거죠. 나는 분명히 교회에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거야 했었는데 실상은 어디 있어요?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이때를 처음 예수를 알고 마음이 뜨거웠을 때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다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다는 거야. 아담이 진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지 알았다면 왜 하나님이 여기에 에덴 동산에 넣어놓으셨는지 왜 관리하고 기경하라고 하셨는지 아담이 좀 알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쫓겨난 아담에게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주셨죠. 그냥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말 버렸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해버렸으면 아담은 5장에서 안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니 5장이 아니라 기회가 없었겠죠. 그 이유가 없었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라.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고 외우고 있는데 뭐 말씀을 또 영접하라고 하냐. 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씨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형된 것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기업을 주겠다는 것이고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인데 변형해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씨는 누구시죠? 씨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흐레마 말씀. 다시요. 씨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 말씀이긴 말씀인데 어떤 말씀? 흐레마 말씀. 흐레마 말씀. 그럼 이 흐레마 말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흐레마 말씀을 해줄까요? 흐레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흐레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흐레마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가 내어놓는 말이 뭐예요? 흐레마 말씀.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들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걸 들어도 가슴을 칠까 말까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회개해야 된다? 사람의 말을 듣고서 변화된다?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즉 흐레마 말씀을 전하여도 듣는 자가 있기도 하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죠. 듣는 자 중에서도 살아난 자가 있고 듣고 끝난 자가 있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있고 말씀 들은 건 들은 거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흐레마 말씀은 살아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를 할 수도 있고 역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흐레마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달라지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도 있고 죽은 씨앗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져내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 받고 싶으냐? 저 해주세요. 제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해주고 싶은데 제가 허락을 해야만 하나님도 허락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말씀은 전하는데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았어도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다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 너 내 거 해라,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2장 3장은 구원의 실행과 과정,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땅이라는 것과 아담 그리고 여자를 등장시켜서 구원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너의 상태는 이런 상태고 너희가 처음에는 이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육신대로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너였는데, 그래서 네가 좀 괴로웠는데 다시 내가 말씀을 줄 거야. 그러면 다시 또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록된 말씀은 열심히 읽으라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가를 내가 봐야 돼요.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드릴 뿐이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는 1대1이라고 그러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앞에 있는 자가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고 좀 도와줄 뿐이지, 만나시는 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해가야 된다. 그러려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과 3장을 어떤 흐름인지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성경책을 보면, 상상하면서 성경책을 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죠. 사람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원어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자, 3장까지는 마쳤습니다. 4장을, 이 4장과 5장, 6장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할지 다른 책으로 넘어갈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은혜를 받아서 또 할 겁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보시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흐름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더 각자의 그 그릇대로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